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더스 데이는 외식을 하고 파더스 데이는 바비큐 한다 그러는데 올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할 수도 없고 아마 집에서 아버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실 텐데요. 늘 감사하고 또 아버지 어버이의 은혜가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심 속에는 우리의 신분을 많이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주 동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19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을 끄다 아니면 어떤 것을 이렇게 억누르다 진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이나 12절 13절에 보면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도 불의 힘을 꺾지 말라 그랬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성령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불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NIV는 약간 의역을 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요청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이제 스테이지 1이 됐고 아마 조만간 스테이지 2가 될 텐데요. 아마 우리 자녀들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 데라도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여름에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캠핑을 제가 비유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캠핑하면 무엇보다도 모닥불을 이렇게 펴놓고 별을 보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는데,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고 또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으면서 놀래면 여러분 캠핑 갈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해요. 장작이 꼭 필요합니다. 장작을 많이 가져가야 밤새도록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가져가서 모닥불을 피워서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먹다가 졸려워서 이제 텐트로 돌아가자, 한 명, 두 명씩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다시 피우려고 이렇게 보면은 모닥불이 어떻게 돼 있죠? 다 꺼져 있어요. 그렇죠? 다 꺼져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왜 모닥불이 꺼졌을까요? 뭐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모닥불이 꺼진 이유는 장작을 계속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닥불이 꺼진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잠을 자지 않고 같이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계속 시간마다 넣었다면 모닥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탔을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타도록 내가 협조를 해야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면은 성령의 불이 타올랐다가도 천천히 여러분 꺼지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불순종한다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뭐 성령의 불이 뭐 그 가스 스토브처럼 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천천히 성령의 불은 결국 꺼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성령의 불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수준대로 계속 끌고 가시는데,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마음,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불편한 마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렇게 하고도 양심이 이렇게 찔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행복하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꾸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듣지 않아요. 아내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점점 계속되니까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실망합니다. 슬퍼해요. 아내의 이런 슬픔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말도 잘 섞지 않고, 그렇죠? 별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혼 초에 있었던 어떤 행복이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 따로 쓰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는 과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꾸만 거부해요.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똑같아요.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결국에는 영적인 별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보통 병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그러면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침체는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만두는 게 없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시합 모임도 나가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부르는 데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데 여러분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돼버려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을 하지 않거나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으면, 기대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성령을 먼저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9절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가 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교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시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은사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차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겉모습은 굉장히 활기찬 것 같아요. 뭔가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형식적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할 때 말씀하세요. 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굳게 잡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말씀이 사실은 들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자꾸만 확인해 보면 돼요.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생각, 말씀들을 가지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웃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건지 자꾸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셔. 그런데 그것을 따라 하면서 보니까 남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자기한테만 계속 좋은 일만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일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결국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하고 그것만 하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불신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자들도 죄를 짓죠.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죠?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알아요. 성령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만 구하게 되는데,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 아닌 이상 그런 특별한 일은 몇 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은혜의 방법들을, 기회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모닥불 비유로 돌아가서 불이 꺼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작을 넣지 않아서 나무를 넣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장작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불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기 시작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불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성령의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에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평소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어떤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피곤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가 내가 지금 뭔가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슬프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증거예요. 이때 다시 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그럴 때 찬양을 크게 불러요. 기타를 잘 치지는 않지만 30분, 1시간씩 찬양을 집에서 혼자 크게 불러요. 유튜브를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러면요, 찬양을 계속 크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쓰셔도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두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좋은 생각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 되고, 나쁜 생각이면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제가 3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적용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꼭 30분씩 하루에 해야 되나? 그죠?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럼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것을 알아요. 이게 그냥 열심으로만 하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잠깐 눈 감고 기도했는데 왜 1시간씩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써보세요, 여러분 10분 동안의 평안도 얻기 힘듭니다. 돈을 아무리 써봐도 여러분 안에 기쁨을 하루 이상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도 팁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 어렵죠? 쉽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됐을 경우에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좋은 것은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 표현을 했는데, 꺼져가는 불에 저쪽 옆 캠프에서 활활 타는 불씨를 가져다가
붙이면 잘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 따라갖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 보면요,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생신을 맞은 장로님에게 축하 카톡을 보냈다 그래요. 장로님, 오늘 생신이시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장로님이 답장을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왔다고 해요. 목사님도 오래 사네요. 카톡 하시면서 잘못 문자를 보내신 거죠. 가끔 흔히 하는 그 실수인데, 이런 실수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도지? 자꾸 이 카톡의 내용이 단순한 실수인데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마음이 뒤집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장로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결국 교회 안에 리더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실수인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성령의 물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캠핑 가서 불을 붙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불을 끄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물 한 동이만 그냥 부으면 다 꺼져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꺼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니면 모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다가도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꺼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모닥불을 볼 때 그 모닥불은 사실은 다 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을 헤집어 보면은요, 꺼지지 않는 불씨가 꼭 한두 개는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불에 잘 타는 휴지나 종이들을 붙이고 다시 장작을 넣으면은 불씨가 활활 다시 붙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히 꺼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장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